자,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네 번째 시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현준 건축가의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 보면 이런 챕터가 등장합니다. 왜 현대 도시들은 아름답지 않은가? 왜 현대 도시들은 아름답지 않은가? 그 질문을 하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어느 곳을 여행을 하십니다. 자, 여행을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엽서 같은 걸 이렇게 구입하죠. 왜냐하면 도시가 아름다우면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엽서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습니까?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자, 왼쪽은 그리스의 산토리니라고 하는 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섬이고요. 오른쪽은 서울의 논현동입니다. 자, 두 개의 엽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엽서를 구입하시겠습니까? 나는 왼쪽을 구입하겠습니다. 나는 오른쪽을 구입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왼쪽이 조금 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저게 조금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왜 저 옛날 도시가 아름다워 보일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이런 얘기를 이어갑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도시들과 이후의 도시들은 왜 다를까? 2차 세계대전 이전의 도시들은 왜 더 아름다울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날에는 재료를 구할 때 멀리서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재료들을 구해서 도시를 건축하게 되었고, 또 공법도 역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일성이라는 걸 갖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오히려 현대의 도시들은 그 재료에 있어서 멀리서부터 가져오는 다양성, 또 공법의 다양화, 이런 것들이 다양성은 만들게 되었지만 오히려 카오스적 도시를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 도시와 오늘날 현대 도시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대표하는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는 옛날 도시는 뭐가 있냐면 골목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요. 현대 도시에는 복도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딘가를 찾아가려면 우리는 복도를 이용하게 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그 주소를 찾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골목과 복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골목이란 하늘이 있습니다. 복도란 하늘이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이 있으면 골목이고 하늘이 없으면 복도이다. 그 말입니다. 어느 순간 현대의 건축은 높은 아파트들을 계속 만들면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 작은 마을, 골목을 가진 작은 마을, 하늘을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미가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딴 거죠. 근데 미가라는 뜻은 미가야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는 원래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떨어진 모레셋이라는 시골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고 하나는 미가입니다. 이사야는 중앙 정치의 한 복판에서 예언한 사람이라면 미가는 시골의 주변부에서 살아가면서 예언했던 사람이 이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으로 말하면 요담, 아스, 히스기야 이런 시대를 관통하면서 두 사람이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담이 예언했던 데는 대단히 호사스러운 사치가 있었고 요새와 궁궐을 건축하면서 이런 야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하기 시작했던 것이 요담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의 시대는 아수르의 공물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탐욕스러운 지주들이 가난한 자들의 재산을 수탈하고 과부들의 가옥을 약탈했던 것이 아하스 왕의 시대입니다. 히스기야 시대는 주전 701년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하면서부터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때 양분되는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집트와 함께 손을 잡고 이겨냅시다 라는 팀과, 한쪽은 우리가 그냥 무릎을 꿇읍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분리되는 상황이 있었던 것이 히스기야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은 괜찮은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주의적, 이상주의적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낙관주의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미가는 다르게 말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미가서 3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시온이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이 무더기가 될 거야. 성전도 다 무너질 거야.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미가가 끌고 들어옵니다. 이 미가라는 선지자는 그래 대단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던진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지만 여기에서 놀라운 일이 있을 거야. 그 희망을 함께 말하는 것, 이것이 미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미가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릅니다. 대단히 도시를 의인화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의인화해서 부르는 거하고 대단히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어떤 도시냐면 다윗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삼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윗의 고향이 어디냐면 유대의 베들레헴 에브랏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브랏이라는 건 에브라다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에서 그가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원래 빵집이라는 말이고요, 에브라다라는 말은 풍요, 결실을 맺다, 이런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태어났느냐? 다윗,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 그가 태어난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을은 큰 마을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마을, 그곳에서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가 1장에서 여러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메시지 성경이 되게 독특하게 번역을 한 내용을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성에 대한 나열을 이렇게 합니다. 떠버리 성에서 이 일에 대해 떠들지 말라. 눈물만 낭비할 뿐이다. 먼지 성에 가서는 먼지 구덩이에서나 뒹굴어라. 경보성에서도 경보가 울렸다. 탈출성의 시민들도 결코 살아나오지 못할 것이다. 최후 생존성아 슬피 울어라. 생존자 하나 없을 것이니 쓴 성의 주민들 달콤한 평화를 기다리지만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하여 평화성에 들이닥쳤다. 자, 이것을 되게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성이 있다. 그런데 그 성, 거긴 희망이 없어. 이것을 미가가 예언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 그것을 미가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희망,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다. 그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이라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너희가 다윗의 시대, 다윗의 통치의 시대를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통치의 시대로 돌아가라.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한 작은 소년 하나가 손에 물맷돌을 들었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을 때 골리앗으로부터 승리했던 시대로 돌아가라. 전쟁 때마다 승리를 하며 바른 분배를 했던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가져오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통치를 하려고 했던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고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하게 행하는 그 다윗의 시대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꿈과 이상이 현실의 정치에 드러난 그 시대로 돌아가라. 이것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대로 돌아가기를 꿈꾸십니까? 중국 사람들은 요순 시대로 돌아가기를 원했죠. 기독교인들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될까요?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될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1908년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대로 돌아가면 될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초대교회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재산을 다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종교개혁 시대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수많은 박해와 신학적 변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양 대부흥운동 시대로 돌아가면 괜찮을까요? 그렇다면 온 회중 앞에서 내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느 시대로 돌아가든 우리가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회개를 담보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부흥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것이냐, 나 자신은 그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처럼 풍요로운 빵집, 그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시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가는 이제 베들레헴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자, 1절이 이렇게,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이제 예루살렘과 비교하면 이렇죠. 예루살렘은 큰 도시였지만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 어쩌면 대단하지도 않은 도시, 이름도 없는 도시,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위대한 것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단히 작은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잘못했던 게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헤롯 왕에게로 찾아갔다는 거죠. 거기엔 유대인의 왕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그때 예언은 이렇게 들려주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는 미가서 5장 2절을 예언한 거죠.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은 이 작은 곳에서 출발된다.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지혜롭고 경험 많고 위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내가 너희를 택한 건 적은 수 때문이야. 내가 너희를 택한 건 너희의 연약함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이유는 머리가 좋았습니까? 경험이 많았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출발은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자가 누구냐?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 말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는 말은 그분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태초에라는 성경의 표현, 예메올람이라는 말입니다. 태초에,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영원하신 분, 그는 태초에 계신 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죠. 작은 베들레헴에서 출발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 작은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베들레헴의 한 사건이 영원과 잇대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바꾸면 이런 거죠. 작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거대 담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교회로 말하면 이런 거죠. 저 나사렛에 태어난 작은 예수라는 저 사람이 로마 제국과 대항해도 전혀 물리지 않는 엄청난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의 초대교회의 선포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작은 미시적 사건이 거대 담론과 연결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기도가 영원과 맞닿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름도 없었던 노예들의 부르짖음이 저 높으신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짖음이 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고통과 억압이 있을 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욥기 34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었더니 그것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고넬료라는 저 이방인,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구제가 저 높으신 하나님께 닿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든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 근데 그가 누구냐? 그가 하나님이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의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셨다.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거기에 아기를 낳았다. 방조차 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누가 왔는가? 하나님이 왔다. 그 이야기가 성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금과 연약함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의 무기력함과 무능력에 좌절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와 몸짓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와 작은 사랑과 작은 감사와 작은 섬김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기도와 몸짓을 통하여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사건을 시작하실 것이며 역사를 전환할 것을 믿으며 오늘 하나님 앞에 작은 기도와 작은 몸짓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정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자, 그분은 누구로 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올 것이다. 그는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에베소 2장의 개념으로 말하면 이거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와서 우리에게 샬롬의 세상, 평화의 세상을 만들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 미가는 이것을 미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자, 이 말은 뭡니까? 칼을 쳐서 농기구인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다시금 그것으로 낫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세상, 농기구만 있으면 되는 세상, 그 평화의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걸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아수르와 니무르디라는 우상과 오만의 땅에서 우리를 건져낼 거야.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평화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굉장한 얘기죠. 어떤 평화입니까? 어린이와 독사가 서로가 관계가 좋은 거죠. 평화의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도 하고 거기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세상, 평화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인데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계획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예언은, 계획은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화된다, 이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탄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육신입니다. 저 높은 하나님이 이 땅의 인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이것이 성탄이 주는 대단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실행과 성취와 현실의 문제,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 성탄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네덜란드의 베르나르드 반 레이어 재단이 새로운 프로젝트 하나를 내놨습니다. 그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것입니다. Urban 95, Urban 95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 저게 무슨 말인가? 자, urban이라는 건 도시라는 말이고요. 95, 저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것이 궁금하죠. 이런 겁니다. 저 95는 3살짜리 어린아이의 평균 신장입니다. 그러니까 3살짜리 아니까 95cm 정도 자라는 게 평균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도시의 어떤 문화를 바꾸는 데 있어서 어른들은 자기의 눈높이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3살짜리 아이들도 우리 도시 공동체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그 아이의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야 좋은 도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철학은 이겁니다. 아이들이 살기 좋다면 모든 사람에게 좋은 도시다. 이게 이들이 갖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노르웨이의 오슬로 같은 도시는 3세 아이들이 시야가 방해받지 않도록 도로를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교차로의 관목의 수준을 낮췄답니다. 어느 지역은 어린아이들이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에어리어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요. 가족들이 함께 지낼 수 있는 교통시설을 함께 만들기도 하고요.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좋은 도시란 아이들이 함께 있어도 좋은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우리가 꼬마 아이들이 나와서 촛불 점화를 하잖아요. 그때 어떠신가요? 답답하신가요? 빨리 나와서 키지. 저거 초 안 붙으면 어떡해. 오늘도 고민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어린아이들이 함께 좋아하는 곳이 바로 모두가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대단히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도 작은 시민이라는 거죠. 이것을 현실화해가는 겁니다. 그런 도시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이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꿈꿨던 세상을 현실 속에서 이루기 시작하는 것, 이게 성탄이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눈으로 보이는 증거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는 일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치 작은 마을의 골목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작은 도시의 골목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과 같은 일이 있는 거죠. 그때 작은 도시에 기도가 하늘에 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행동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성탄이 갖는 의미입니다. 2020년 성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에서 실체가 되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허상이나 꿈이나 예언으로부터 실상과 현실과 성취로 나타나는 구원의 성탄, 그리고 평화의 성탄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언이 드디어 성취가 되는 사건이 이 땅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골목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 가운데 성취로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찾아오시며 이제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아기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작은 기도와 사랑은 무기력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있음을 기억하며 삶의 작은 조각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언젠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성취가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 기도와 사랑과 섬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간의 작은 목소리와 몸짓을 소중하게 여기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작은 기도와 몸짓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회복을 갈망하는 광주제일교회와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